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우리 마음을 덮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환경을 보면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을 때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아이가 혼자 방에 있으면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옆에 와서 함께 누워 있으면 불을 끄고도 금방 잠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것입니다. 길이 보여야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한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해야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한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으면 넘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면 아이는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길이 험해도 계단이 있어도 사람이 많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때로는 내려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힘이 약해지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피했던 일, 큰 병에 걸릴 뻔했는데 지나갔던 일, 정말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넘어갔던 일,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날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세상의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눈물을 흘려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어서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때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고 문제를 보면 흔들리고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향하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실제 문제보다 항상 더 크게 우리 마음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믿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의 소리를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 여러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짜기는 지나가는 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오랜 시간 잊혀진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요셉 이야기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요셉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눈물도 기도가 되고 고난도 축복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서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여러 번 넘어지지만 부모는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져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실패한 것 같고 두려운 미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넘어져도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속으로 계속 이 말씀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